새해는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죠. 무슨 일 하시렵니까? 생각 좀 하셨습니까? 나는 2023년에 우리 가정은 무슨 계획을 세울까? 오늘 가서 고민하셔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보람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과거처럼 아무렇게나 살면 불행만 있습니다. 발전 없는 생활, 고통스러운 생활, 후회되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불행을 벗어나고 싶으면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은 누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부도 안 됩니다. 내 영혼은 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은 내 영혼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요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요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행복해야 되죠. 잘 돼야 되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다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도와야 돼요. 도와서 행복을 느끼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행복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죠. 첫 번째가 자신의 영혼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나는 금년은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동안은 육체만을 위해 살았어. 나는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이러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이제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영혼이 잘돼. 내 영혼이 잘되면요 자기가 행복해요. 내 영혼이 잘돼봐요. 은혜가 충만해봐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3일 금식하고 나면 행복하다고 그랬죠. 환경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3일 금식 딱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왜? 마음속에 영혼이 잘 돼 있기 때문이죠. 영혼이 잘 되니까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육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행복이 없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봤대요. 근데 행복이 없대요 거기에. 그래서 허상이죠.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2023년은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또 받는 분이 계셔요. 기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써놨어요 성경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진리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오늘 또 누가 오병이교회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성령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찾으신대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 교회에 비둘기가 와서 딱 있더래요.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이 와서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도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모르죠. 성경을 모르니까 몰라요. 영과 진리가 뭔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써놨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시라는데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영적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이에요. 말씀에 동의를 하질 않잖아요. 영적 예배, 요한복음 4장의 영과 진리, 그게 영적 예배가 그럼 뭐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신 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 잘 되려면 앞으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니까 예배 시간은 내 개인 행동 일절 안 됩니다. 개인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과 몸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성가대 오늘 잘했다, 못했다. 목사님 설교 잘했다, 못했다. 아이고 저 안내위원들 잘했다, 못했다. 네,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평가로 온 거예요. 보러 온 거예요. 언제 그런 자격을 줬습니까? 그런 자격을 주질 않았어요. 죄 짓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너를 드려라. 네 몸을 드려라.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착 들어와서 처음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소원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못하시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소원 기도를 왜 해요? 소원 기도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세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하나님 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배 시간에 받으시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불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또 내 영혼이 잘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내가 많이 했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기도해야 된다. 2시간 하면 더 좋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 돼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면은 이 안에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하면. 기도 안 하시는 분 마음이요 세상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는 게 복잡합니다.
기도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써져요. 왜? 하나님께 다 기도해서 맡겼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해줄 거야. 이 믿음이 안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는 게 그냥 행복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분은 온통 세상의 근심 걱정, 가정의 근심 걱정, 사업, 직장 모든 문제, 뉴스에 나오는 사건까지도 이 속에 다 가지고 있어. 아이고, 사는 게 힘들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기왕 하나님 일 맡았으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성품을 고쳐야 돼요. 성품이 인내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하면 때는 냄비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몇 주는 잘해. 뭐 하자 막 하는데 한 달만 지나면 어딘지 사라져버리고 없어. 성품이 인내심이 없는 거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금방 뭐 하자고 그러고 사라져버려요. 성품이요, 진득해야 되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어. 무슨 일을 맡기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잘하였다 칭찬하죠. 그리고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에, 그 행복한 나라에 참여시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너에게 주리라.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충성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영혼이 잘 되려면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요. 이 징후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가 헌금입니다.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다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죠. 모세가 명한 예물이 헌금이요. 모세가 명한 헌금을 드려라. 예수님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0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고 행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믿음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재림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 한 달 후에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 1년 후에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준비 안 했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면 들림받는 사람들은 탁 올라가요. 근데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같이 살던 마누라는 들림받고 나는 남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에 아주 그냥 극심한 환란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숨쉬기 살기가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신앙생활해서 들림받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이를 맷돌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재림 준비 철저해야 돼. 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다 준비된 거예요. 그게 지금도 죄를 못 버리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분은 준비 안 된 거예요.
내 영혼을 잘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100%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계획을 실천하세요. 가족은 뭐냐? 서로 돕고 섬기는 거예요. 돕지 않는 가족이 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파괴된 가족도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회복되어져요. 사람의 행복은 교회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고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면 다른 데서 불행을 느껴도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만큼 교회와 가정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 써놨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하고 화를 지어줬대요. 돕는 배필. 자,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은 서로 도와요. 서로 섬기죠. 그래서 섬기고 서로 도와요. 이런 부부는요, 월세를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자예요. 돈 많아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이런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 고통스러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 속에다가 막 불을 확 질렀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 마귀가 나가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못 견뎌요. 마귀는 싫어하니까 나가.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는 거예요. 화난 거 며칠 가요? 아, 아직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구나. 한 달 가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네. 어이구, 마귀한테 한 달 동안 시달렸구만. 한 달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아직 더 분을 품고 사시겠다고요? 1년 동안 속에다 불을 삼고 살면은 병 걸립니다. 심장병, 위장병 다 걸립니다. 성경대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 가족에게는 절대 화내지 말고, 화날 일이 있으면은 나가서 바깥에 가서 풀어요. 바깥에 가서 술집 가서 풀든지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가서 풀든지, 가족한테는 하지 말아요. 왜? 여러분 가족은 평생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도와가며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 4가지 재미를 가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우리 가족이 하나님 있는 재미를 갖자. 그리고 주일날 우리 다 내일 주일이야.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 일하는 재미. 우리 가족이 이제 아무도 놀지 말고 일하자. 그래갖고 조그만 일이라도 하자. 많이 못 벌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다 일을 하자. 자기 몸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100만 원씩이라도 한번 벌어보자. 4명이 벌면요 400이요. 그러면 금방 가족이 먹고 사는 걱정 없어요. 200씩 벌면 800이고 집에 혼자 벌고 나머지가 노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거리 찾으려고요? 아유, 좋은 일거리는 다 지네들이 해요. 안 좋은 일거리만 우리한테 주지. 세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 좋은 일거리를 찾아야죠. 근데 힘든 일거리를 하다가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 내가 눈이 뜨면 그 분야의 사장도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판에 간다. 노동판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그 기술을 배우면 2달, 3달 만에도 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발전이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재미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먹는 재미.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식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잖아요. 술, 담배 값이라 생각하고, 야, 우리 그동안 너무 가족이 재미없게 살았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식하자. 그래서 맛있는 집에 가서 가족끼리 잡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쉬는 재미도 가져보세요.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023년은 가족들끼리 좀 쉬는 재미를 갖자.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 쉬는 재미. 우리 가족이 하루라도 놀러 가자. 토요일 날 가든지 빨간 날씨 공휴일 날 가든지 하루라도 가서 좀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고기라도 좀 구워 먹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갈 데 없으면 영흥도로 가세요. 영흥도 그 고기 굽는 불판 10,000원이면 다 세트로 해서 다 빌려줘요.
거기 가서 구워 먹고, 영흥도 그 바닷가로도 좀 산책하고. 전 젊었을 때 꿈이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바닷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남녀가 이렇게 둘이 걷는 거 나오잖아요. 나는 저런 세월이 올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연애를 한다면 난 저걸 꼭 해봐야지.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해봤어요. 바닷가 많이 가서 둘이 걸어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도 좀 바닷가 둘이 좀 걸어봐요. 맨날 싸우지 말고. 2023년은 영도 장정리 해수욕장 거기 걸으라고 거기다 하나님이 휴양간 줬잖아요. 물이 찰랑찰랑 들을 때 둘이 딱 손잡고 걸으시다가 나 잡아봐라 한번 해봐요.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쉬는 재미를 좀 가져보라고요. 그냥 무뚝뚝하게 사지 마시고 이렇게 살면 2023년은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행복을 위한 계획. 우리 주변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이웃에게 1원짜리 하나도 피해를 주지 마세요. 내가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양려주리라. 여러분 자꾸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준대요. 근데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막 남 도와주고 막 굉장히 생색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너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고 안 주셔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 정도로 자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와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행했어요. 너 이웃에게 한번 선을 행해봐라. 압제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 맨 자에게 그 멍에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빈민에게 도와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에게 치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급속하게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 부를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봐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오늘 말씀처럼 사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 생활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가정 생활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이웃과 관계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안 되고 알곡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걱정 없어요. 틀림없이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과거처럼 나쁜 열매를 맺고 불행한 삶을 살면 결국은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실 때 땅에 남아서 가라지들은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그때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고 하고 통곡을 하며 울겠지요. 금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과 복도 주실 것입니다. 금년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꼭 이루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원합니다.